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 2부 예배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다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문.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 사도신경 할 때까지는 계속 서 계셔 주시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지난 날을 돌아보시며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새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 9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장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지난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편안한 말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지 않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을 감사하며 기억하여서 항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질병으로 가족을 잃거나 아직 병상에 계신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또한 1년이 넘는 이 질병으로 사업이나 직장에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역사하셔서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평온함을 얻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통하여 아무런 사고, 부작용 없이 순조롭게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이전의 일상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현장 대면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예배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 영광교회를 통하여 많은 심령을 구원하고 주님의 계획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학교와 영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학생들을 신앙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 이주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목사님과 전도사, 교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긴 세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실 윤충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충열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드리는 현장 예배를 통하여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시작되는 금요 기도회도 토요 새벽 예배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시는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 찾아가시고 은혜 내리사 병마가 사라지게 하시고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이제 우리 박찬 집사님께서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우리 박찬 집사님 귀한 은혜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2부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또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그런 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요 어리죠. 어린 시절을 거치죠. 초등학교 다니고 뭐 유치원도 다니고요. 코 올리던 그런 시절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우리 자녀들 참 어려 보이죠. 정말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런 자녀들이 장성을 해도 여전히 부모님의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딸 둘이 있는데요. 큰아이는 이미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리고 둘째는 지금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다 큰 성인입니다. 다 컸어요. 그런데 제 눈에 볼 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보면요, 다 대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크고 성숙해 보이고 믿음직스럽게 보이는지요. 그런데 지금 제 아이들 지금 그 수준인데요. 다 대학을 다니고 또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려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요, 이제 부모의 곁을 멀리 떠나갈 때가 있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갈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물론 잘 살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물가에 내놓은 그런 아이처럼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나는데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니까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 계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끼리 한번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평소에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늘 동고동락하셨죠. 그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며 제자들 곁을 떠나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떨어져서 제자들 스스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가 득실되는 그러한 세상 속으로 양들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그만큼 환난과 시험이 많은 곳인데 그런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제자들의 앞에 놓여진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환난과 시험이 많은 그런 현실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리 때가 득실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데, 물론 주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본문 그 중요한 구절들을 차례차례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하세요. 어떤 권능을 주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감동이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이런 엄청난 권능을 받고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또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서가 나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권능과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세요. 그냥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너희들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 속에서 그냥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서야 주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을 받을 때부터 먼저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험난한 세상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이리때가 득실 때는 우리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이리때 앞에서 뼈도 못 추리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죠.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귀한 첫 번째 메시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권능이 내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12제자를 제자로 부르지 않고 2절에 와서는 사도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2사도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왜 마태는 1절에서는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제자로 기록을 하고 2절에 와서는 그 호칭을 사도로 바꿨을까요?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죠. 그런데 사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도를 보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 보내심을 받은 자를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에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감당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개인이나 능력, 재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분이 중요하고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 보내시죠.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그런 모세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고 있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있죠.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말은요,
우주의 모든 존재 가운데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상대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해서 자존하시는 절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 속에서 사실 인과 법칙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잘못하면 그에 대한 벌을 받고요, 또 잘하면 또 칭찬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인과 법칙에 우리는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과 법칙을 초월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홀로 계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현재형 번역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 미래로 번역을 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요 참 특이해가지고 이 조동사는 현재도 나타내고 미래도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현재와 미래 시제를 다 한꺼번에 쓸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미래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미래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장차 미래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히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홀로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며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데,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모세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지고 간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홀연 단신으로 내려가지만, 가족들 그냥 함께 이렇게 내려가지만, 그러나 그 뒤에,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힘과 지혜,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단지 보냄을 받은 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부터 보면요, 자,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면 이 사도들의 이름이 2명씩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자, 2절을 보십시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함께 묶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형제 관계죠. 누가 형일까요?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 이름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인데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로 함께 묶었어요. 또 다음에 나오는 사도가 빌립과 바돌로메인데요. 여러분,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과 동일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떤 관계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관계가 나오는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요, 시큰둥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런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 빌립과 바돌로머의 관계는 전도를 한 사람과 전도를 받은 사람의 관계죠. 이 둘을 또 함께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도마와 마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도마는 어떤 제자죠?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철저하게 현실에 묶여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내가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한 제자가, 그 사람이 바로 도마죠. 자, 그러면 마태는 누구일까요? 마태는 세리였죠. 마태도 물질을 다루던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또 함께 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다 어머니에게서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둘을 또 함께 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먼저 시몬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열심당은요, 로마의 무력으로 저항을 했던 독립군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열심당원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을 또 이렇게 함께 묶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데 이렇게 두 사람씩 묶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성품과 기질, 인연, 배경들을 다 고려하시고 그렇게 둘씩 묶어서 지금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그냥 무턱대고 가라, 그게 아니라요. 그들의 모든 청평, 처지와 형편, 배경을 다 고려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형편, 내 성품과 기질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 상황을 다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큼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하기를, 내 남편이 나를 가장 잘한다, 내 아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 내 부모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실 거야.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형편,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다 고려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 주님이 나를 세심하게 살피신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모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모세,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는 애굽에 내려가기 힘듭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그냥 잠자코 그래도 가라. 그러면서 또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질 않죠. 그런 모세를 위해서 세심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따로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4장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냥 아론에게, 그냥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아론을 찾아가셔서 너는 모세를 만나라, 그런 말씀까지 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배려, 세심한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지금 내게 닥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넘지 못할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신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전대가 나오는데 전대가 무엇일까요? 전대는 돈주머니죠. 그런데 그 돈주머니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동을 넣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예 전대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의복도 여러 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 대적을 만날 때, 험한 일을 만날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왜 지금 제자들에게, 이리때가 득실되는 그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보내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데요, 광야 인생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들 때 그 광야 인생길을 통과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데요, 정말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곳에서 사실 며칠 버티기가 힘듭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모든 공급원이 차단된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살게 하세요. 그곳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공급원을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길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보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광야는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없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모든 인간의 공급원들이 다 끊겼을지라도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면 그것이 기적의 장소가 되고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엄청난 기적의 역사, 상상도 못할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너희는 전대에 금과 은과 동을 넣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분이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를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광야 인생길 걸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여행을 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 그 지방을 다니다 보면 그 이교도 지역, 이방 지역을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 지역을 거쳐서 오게 되면 발에 흙이 묻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흙을 과감히 다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교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람을 거절한 것이만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발에서 너희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요, 너희를 거절한 사람들을 이교도처럼 취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릴 때 조금도 미련이 없죠. 발에서 먼지 떨어버릴 때 아예 아까워 그러면서 떨어버린 사람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냥 과감히 아주 당당하게 다 털어버리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조금도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거절해도 또 나를 무시해도 깔보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다가오죠.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정말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 거대한 파도들이 밀어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웃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구심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언제나 당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시험 많고 환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나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광야 인생길 무사히 통과하고 주님 앞에다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광야 인생길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려운 문제,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늘 기억하고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신다, 이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으며 우리 모두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승리하며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당대하며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이 세상 속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펴며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기 걸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내 가운데 광야길을 무사히 지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광야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정말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얻고 주님을 발견하고 놀라운 삶의 의미를 찾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그 역사를 위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이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광야 인생길 걸어가는데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을 터쳐주시며 우리에게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1부와 2부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예배 시간 1부 8시, 2부 11시 꼭 기억하시고 다 함께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토요 새벽 예배가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오후 7시 30분, 토요 새벽 예배 오전 5시 30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 함께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리시고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오늘부터 중고등부와 EM 예배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목사님의 새벽 말씀 묵상 음성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셔서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매주일 나가는 성경 문제 가정에서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요. 또 구역별 카톡방을 통해서 성도 간에 안부도 물어주시고 교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황현정 권사님께서 이번 목요일 6월 10일 아침 7시 45분에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되도록 그래서 건강 온전히 회복하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집에 가실 때까지 거리두기 또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란의 우리 최남희 집사님, 황현정 원사님, 우리 최영국 원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하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오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